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교재엔 나오지 않는 거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한 주후 한 27년 또는 30년 여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한 20년이 지나면 주후 한 50년이 되죠. 그러니까 주후 1세기 전반기, 주후 한 50년 그 여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주후 1세기 전반 50년 그 이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경을 사용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름은 또 너무 여러분 힘드니까 1번 구약성경, 2번 신약성경, 3번 신구약성경. 네? 구약성경이에요. 그렇죠? 주후 한 50년까지는 신약성경은 1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성경책, 오늘 20절을 보면 책이 나와요. 성경책이 나오는데 20절에 또 16절에도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랬어요. 또 20절에 책을 덮었다, 그리고 책을 맡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경책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주후 50년까지도 신약 성경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살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그들이 사용하던 성경은 전부 무슨 성경이라고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뭐 이렇게 나오면은 어느 성경에 기록됐다는 얘기인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좀 알고 읽으시고, 그리고 그럼 그 구약 성경이 또 어떤 구약 성경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언어는 사실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게 구약 성경은 사실 다 히브리어로 거의 쓰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에 아수르로 끌려가고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보다 끌려간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제 그리스 제국이 헬라 제국이 됐다고 말씀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공용어가 그리스어가 된 거예요.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에 가면은 그리스어를 사용해요. 제가 재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리스에 가면 제가 조금 반가운 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그리스어가 다 그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는 그리스어나 아니면 그 당시 또 그 근동 지방에 사용했던 아람어가 주로 사용되었어요. 아람어. 히브리어는 잘 제사장, 서기관 같은 사람들만, 유식한 사람들만 사용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러면 못 배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못 배웠다 할 수 없지만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쓰여 있다면 해독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다면 그들이 사용했던 구약 성경은 무슨 구약 성경일까요? 이제 조금 배운 분들은, 조금 유식한 부분들은 얼른 나와야 돼요. 힌트, 몇 인경 구약 성경이에요? 70인경 구약 성경이에요. 이 정도만 얘기해. 다른 교회 가면 70인경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 배워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예요. 그 당시 그리스어로 다 번역했어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다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회당에서 드렸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무슨 성경을 읽었다고요? 구약 성경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아니 책을 왜 예수님이 갖고 계시지 않고 맡은 자에게 줬다는 소리인가? 또 퀴즈 하나 더 낼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책을 1인당 몇 개를 가졌을까요? 네? 안 속아 넘어가시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에 가야만, 회당에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에 가야만 성경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경책 그 당시 성경책은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두루마리,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에 쓴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 한 권의 값이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한 대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개 있어요? 많을 거예요. 우리 집에도 내가 쉬어보니까 한 10개도 넘어요. 제 방에는 뭐 다른 번역가 한 20개가 넘어요, 성경책이. 우리 집 전부 합치면 뭐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도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한 대 값이었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여기를 찾았는데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16절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를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그러면 쭉 얘기하고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어서 책을 맡은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회당에서 책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도로 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후 한 50년경까지 신약 성경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통 마태복음이라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라든 이것이 50년대, 60년대부터 기록이 됐고,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뭘까요? 마가복음이에요.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주후 70년에 마가복음이 기록됐고, 주후 80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자료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와요. 그리고 주후 90년에 가면 요한복음이 나오고요. 주후 95년에 가면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이렇게 참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록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지금의 형태처럼 27권으로 확정된 게 몇 년도냐 하면 주후 397년입니다. 얼마나 뒤늦게, 많은 외경들도 있고 위경도 있었는데 주후 397년에 저기 북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려요. 카르타고가 지금의 모로코예요. 모로코. 그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열려서 신약은 27권만 성경이다 하고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구약이 39권이다 하는 것은 주후 90년쯤 돼서 이스라엘의 얌니아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공부를 한 건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제가 설교할 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책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요거는 바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전부 원문 성경에 보면은 복수예요. 복수.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수 여러 사람인데 왜 읽는 자는 한 사람일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한 권이었어요. 회당에. 그만큼 성경이 귀했던 시기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사야서에 신약 성경과 이사야서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공부할 때 이런 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성경책 이 성경책 이 66권은 한꺼번에 제작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 아니고 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이 되고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 기록이 됐다. 40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신약 성경이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은 사도 바울 서신이다 하는 거예요. 50년대, 60년대. 그리고 사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처음으로 70년에 기록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80년에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은 90년에 기록이 되고 요한계시록은 95년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딱 이제 확정이 된 것은 주후 397년이다 됐다 하는 것을 아시고 성경책이 얼마나 이 귀한 책인지를 이런 걸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 마지막 개관인데요. 자, 한번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은 시편이에요. 시편이 신약 성경에 가장 자주 인용이 돼요. 그 다음으로 인용되는 성경이 뭐냐 하면은 뭐겠어요?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시편 다음으로, 그러니까 시편이 처음에 첫째예요.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인용돼요.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이사야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것은 뭘 연구하는 거냐? 신약 교회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66장까지 있어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죠. 이제 다 나오네요. 이사야는 66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39권인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구약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권은 신약의 내용이 주로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점에서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의 접점이에요. 접점 또는 연결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동시에 읽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동시에 읽고 싶다 그러면 두 권을 추천을 해요. 첫째는 이사야서고요.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 가면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는 내용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시편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사야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사야 말씀을 몇 번 인용하냐면 12개의 이사야서 말씀을 직접 인용하거나 의지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의 무슨 탄생일까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가 뭐예요? 네? 처녀. 동정녀는 한자어예요. 처녀하고 동정녀가 어떻게 달라요? 한글이냐 한자어냐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려운 말을 쓰는데 처녀 탄생. 근데 사실 이사야 7장 거기 나오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요 처녀라고 번역됐는데 사실은 이게 처녀가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가보면은 젊은 여인을 말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가만히 보세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제가 어리석은 질문할게요. 마태가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가 마태를 인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을 할 때 성경 기록할 때 마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마태복음 쓸 때 이사야서를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인용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또 역시 마태복음 3장 3절을 쓰면서 이사야 43장 3절, 여러분 이사야 43장하고 마태복음 3장 3절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베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인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 암송을 많이 해놓으면요, 기도할 때 굉장히 도움돼요. 기도가 막힐 때 성경 암송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암송한 말씀을 쭉 풀어도 그게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암송 여러분 몇 개 외우세요? 100개 외우시는 분 있어요? 100구절. 죄송합니다. 그렇게 물어봐서. 그럼 몇 구절 외우셔요? 많이 외우셔요. 그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300인가 400구절을 외워야 신학교 졸업을 시키고 막 그러는데요. 우리 특히 자녀들 성경 암송을 많이 시키세요. 손주들 성경 암송, 다른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성경 암송 하나 할 때마다 뭐 사주고 선물 주고 하시라고. 그건 좋은 거예요. 성경 암송은 많이 해야 돼요. 성경 암송 많이 한 자녀는 절대로 탈선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암송 안 하면 애들이 자꾸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마음대로 인용했다는 것을 성경을 많이 암송했다. 성경이 하나밖에 없는데 회당 가야 있는데 어떻게 찾아와서 읽어요?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인터넷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암시하는 표현들로 가득해요. 이사야서를 구약 성경인데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 예수님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사야서가 예언서라기보다는, 여러분 잘 아는 또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서도 대예언서입니까? 소예언서입니까? 대예언서 중에 몇 번째 예언서입니까? 첫 번째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중에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인데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언서라기보다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같은 복음서로 생각할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무슨 복음서라 그래요? 사복음서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하면 이제 몇 복음서가 되겠어요? 제5복음서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이 제5복음서다.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복음서와 비슷하다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사역의 성격, 사역의 내용,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사역의 성격과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 구절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 19절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게 다 암송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 암송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이사야서가 좀 중요하다. 자, 이사야서는 제 몇 복음서라고요? 5복음서입니다. 5복음서. 그 정도로 내용이 복음서와 비슷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이사야 말씀의 성취다라고 선언하셔요. 나는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을 내가 그대로 성취한다. 이사야 말씀의 성취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찾아 써놨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응했다는 것은 성취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은 내가 그대로 이루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예언서들 가운데 예언서가 몇 권이지요? 10몇 권이에요? 예? 다 이게 다르지 왜 답이? 10몇 권이죠? 17권이에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 17권 가운데
메시아의 출현, 예수님이 출현할 것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책이 이사야서다.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앞에 동영상을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보다. 이 사랑의 교회에 찬양된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거든요. 몇천 명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건데, 이게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예요, 이 제목이. 그래서 이 핸델은 고전음악의 어머니라고 칭송을 받는데요. 핸델의 작품, 이게 전부 그 유명한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인데 여기서 써놨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울려 퍼지는 클래식 중에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유명하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메시아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뭘 인용했다고요? 이사야. 이게 이사야 내용이에요. 저 노래가 전부 이사야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순환, 승천을 묘사한다. 그래서 이 핸델은 고전음악의 어머니로 칭송받는데, 그의 작품 메시아에서 이사야를 무려 14번, 저 음악 중에 14번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다. 음악의 어머니, 고전음악의 어머니가 핸델이고 고전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죠? 수준 굉장히 높으시네요.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죠? 3번 이사야서와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이사야서에 기초해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정체성을 해서. 초대교회는 참 이사야서가 기본이에요. 참 이런 걸 저도 연구하면서 놀란 게, 이사야서가 이렇게 귀한 책인 줄을 정말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정말 이 이사야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해설하고 교회의 신학적 의미를 이해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에 교회 탄생,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연합을 이사야서의 새 출애굽 신학과 연관시켰어요. 이처럼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의 신학적, 해석학적 원리로서 교회나 신앙 공동체의 사용 및 부흥 운동의 근본적인 지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참 제가 이제 오늘 몇 번째죠, 이사야서? 5번째인가 그런데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쭉 읽어보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와닿을 거예요, 이제는. 자, 4번째, 구약의 다른 예언들과 마찬가지로, 자, 요거는 한번 설명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앞에 좀 화면 좀 띄워주시죠. 이 화면 넓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을 해석하는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한번 보셔요, 뭔지. 이게 그 요한계시록 제가 할 때 그림도 있죠, 뒤에. 그 앞에 설명부터 봅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예언적 원근 통독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저기 사람이 왼쪽에 이렇게 서 있는데 예언자가 어떤 예언을 쫙 기록을 해요. 그러면 그 예언이 당장 앞에 일어날 일도 예언을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읽는 사람들은 지금 그 당시 예언, 예를 들면 이사야가 예언할 때 아하스야,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타임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을 보고. 그 다음에 맨 뒤에 가면 퓨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세에 이게 어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는 세 가지 시점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원근 투시법. 여기 지금 써놨어요. 4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다른 예언들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많은 환상과 예언은 원근 투시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원근 투시법으로.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들은 1차적으로는 구약시대를 기반으로 해요.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를 기반으로 해요. 그러나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교회.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게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그 몇 번이냐면은 1페이지에 그 7번 맨 위에 7번 작은 1번 거기에 그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예언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 시대로 와가지고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암시하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중 삼중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그걸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원근 투시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다시 2페이지 4번. 그래서 구약 1차적으로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되는 거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신약교회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에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거를 세 개를 동시에 봐야 예언서를 바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5번 시온의 회복 예언과 신약의 성취.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몇 명이 예물 가지고 왔죠? 그 구라예요. 3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3명이라 그러는데 3명인지 4명인지 5, 10명인지 몰라요. 왜 3명이라 그러면 보통 얘기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그 2명이 하나 낸 건지 3명이 하나 낸 건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3명이란 말이 안 나와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막 그러니까 동방박사 3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는 무슨 박사일까요? 네? 그게 무슨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은 박사가 아니고요.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그 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천문학자들, 점성술사들이에요. 사람들이 사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문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점성술사라도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박사들이 예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아련을 하죠. 요거는 종말에 자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종말에 이방인들이에요. 동방박사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갖고 와서 순례 여행을 올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 예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계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예언하고 성취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종말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갖고 순례 여행을 올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절 2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끝부분에 보세요. 이사야 2장 1절 끝부분을 보시면은 말일에 이 세상 종말이에요. 말일에 세상 종말에 누가 모여든다 그랬습니까? 만방이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 이건 뭐냐면은 세계 선교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마태복음 예수님 시대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온 게 그게 성취가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원근 투시법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리스 지역에서 이 발칸반도 그리스 지역에 남쪽은
아가야라고 하고 북쪽은 마게도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마게도냐라고 나오는데 마케도니아인데 남쪽은 아가야, 북쪽은 마게도니아예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사도행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남쪽의 마게도냐가 아가야가 어디냐 하면은 아테네, 고린도, 갱그레아 이게 전부 아가야 지방이에요. 북쪽 마게도냐 어디가 데살로니가, 빌립보 전부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방인 교회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 급히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9장에도 나와요. 구제헌금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방 사람들이 돈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게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게 선교예요. 선교. 다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예고하면서, 자, 요한계시록이 나중에 이제 다 하겠습니다만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열방의 왕들입니다. 열방의 왕들이 보물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묘사하는 장면도 요 이사야 예언의 성취다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24절 26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이건 전부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이사야 예언자와 바울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에 반을 썼잖아요. 바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썼는지 아세요? 그렇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히브리서도 아마 바울의 작품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분명치 않다면 빌레몬서까지는 확실히 하고, 그래서 어쨌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확실히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인데요.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와 사도 바울이 참 비슷한 점이 있는데, 첫째는 두 사람의 소명 체험이 비슷하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체험이 비슷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 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 5절. 이사야 6장 1절 5절 말씀.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6장 1절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좌에 앉으신 왕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어전 회의에 들어간 거예요. 어전 회의가 뭔지 알죠? 왕이 회의하는 장면에.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세요. 안 써놨는데요. 이사야가 하늘 어전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 이사야 6장 1절 5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어전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고지받았듯이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를 말해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그거 막 핍박하러 가는 도상에서 하늘 어전 회의에 부름받는, 이게 어디 나오면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써놓으세요. 그냥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런 점에서 똑같아요. 이사야와 사도 바울은 부름받는 광경이 똑같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유다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유다의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해요. 돌아올 때까지 다수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에 있는 사람들의 눈과 귀가 멀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는 눈과 귀가 멀어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지금 선교지예요. 참 희한한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 보고 너무너무 성지순례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뭘 믿어야 다? 유대교를 믿는 거죠. 구약만 믿는 것이죠. 랍비 회당에 가서 유대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뭡니까?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눈과 귀가 가려져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부터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앞뒤가 탁탁 맞는 거 보면은 참 소름이 끼쳐요. 절대 다수의 귀가 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가 눈과 귀가 멀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는 거.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떤 사람은 땅끝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북한이 땅끝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땅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죠. 세 번째,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아까 제가 바울 서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서까지도 포함해도 되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빌레몬서까지. 그 읽어보면은 이사야서를 몇 번 인용을 했느냐? 80번을 인용을 해요. 80번이면 많이 인용한 겁니다. 80회 정도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 이사야를 가장 존경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을 했다, 것입니다. 마지막 이사야서의 특징.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 가운데 가장 풍성한 진리의 보물창고다. 보물창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냐 하면은 이사야서 읽어야지. 이런데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번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 가운데 가장 풍성한 진리의 보물창고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히브리 예언의 에베레트산이라는 별명이 있고, 예언서의 황제라는 별명이 있고, 유대교에서 가장 탁월한 위로의 메시지로 불리고요. 이게 이사야서예요. 그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는 구약의 사도 바울이라 그래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구약의 사도 바울, 예언자들의 셰익스피어로 불려요.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굉장히 문장이 수려하거든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구약의 사도 바울, 예언자들의 셰익스피어로 불린다. 두 번째, 구약의 예언서들 중 장수로만 볼 때, 1장, 2장, 3장 장수로만 볼 때 가장 긴 예언서가 이사야서예요. 몇 장까지 있다 그랬죠? 66장이에요. 그럼 이제 절수, 그러니까 실제 내용이죠. 장수로는 이사야서가 가장 긴데 구약에서, 절수로만 따지면은 예레미야가 더 길어요. 그렇게 참고로 이제 다음부터는 예레미야 공부할 건데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굉장히 문장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가서가 아닌데도, 여러분 시가서는 5권이 있어요. 어디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시가서 5권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시가라는 것은, 시는 시고 가가 뭐예요? 노래가예요. 그러니까 시와 노래가 기록된 것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인데, 아가까지인데, 이 이사야서는 시가서가 아닌데도 많은 이 시가 있어요. 노래들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대부분이 시예요. 노래예요. 나머지 내러티브 산문은 얼마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심판과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1장부터 39장. 구원은 몇 장부터 몇 장? 40장에서 66장.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다 섭다. 구약의 다른 예언서에서는 모두 합쳐서 7번밖에 나오지 않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서 무려 26번이나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사야의 핵심장,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53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53장을 펴야 돼요. 53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에다가 핵심장을
라고 써놓으셔요. 아예. 그래서 이 성경에다가 써놓으세요. 이사야 53장에다가 이사야서의 핵심장 53장이다. 53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고난받는 예수님,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핵심장.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다 100%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대해 명확히 언급된 부분은 소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준다. 그래서 고난받는 그 핵심장이 53장인데 제목을 붙이면 고난받는 메시아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절도 여기에 나와요. 이사야의 요절은 두 군데인데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이 이사야서의 요절이다. 5절에다가 써놓으세요. 요절 이사야서의 요절이다. 이거 잘하는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그가 누구죠? 전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복음서라고 많이 틀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자, 요절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3장 11절. 43장 11절. 이사야 43장 11절. 이게 이 두 구절이 이사야서의 요절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복습하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